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 말씀은 5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으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아멘. 예, 창세기 12장 말씀서부터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일단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 표현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그 길을 먼저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적지도 모르는데 출발하라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왜 많은 설명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다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가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순종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며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이 그림 다음에 등장할 스토리로 과연 여러분 어떤 스토리가 등장해야지 자연스럽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보자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왔고 하나님도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음에 등장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서 더욱더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의 흐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그에게 다가왔던 것은 환난이었어요. 기근이었습니다. 그가
고향이었던 하란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근, 그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앞에 웬 기근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 앞에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가나안으로 피난을 가고 거기서 아내를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결국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1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례를 다시금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장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과연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먼저는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결국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아브라함이 취했어야 될 마땅한 모습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필요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것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냥 기근을 만나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고난이, 고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어떤 내 눈에 보이는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것을 피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묻고 또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가서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 심각성을 느낀 아브라함은 사실이지만 누이였지만 그냥 아내이잖아요. 근데 누이라고 이야기해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 바로의 후궁으로까지 사례가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실수했고 그의 결정이 잘못됐고 그가 행한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아내를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의 후궁으로, 아내로 보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저주를 하시고 바로로 하여금 다시금 그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너가 설치였으니까, 너가 넘어졌으니까, 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겪는 실수들, 아픔들, 환난들, 어려움들, 순간순간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순간 또 혹은 가끔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이득이 될까, 어떤 것이 내가 더 편할까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브라함 정말 큰 믿음을 보이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서 정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다음의 삶이 더 궁금하고 다음의 삶이 더 큰 복이 임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 그가 당한 상황은 엄청난 기근을 당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갔다가 결국 아내를 빼앗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12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모습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는 우리들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